부처님이 살아계시던 시기 왕사성에 가난한 소년이 살았습니다. 왕사성은 마갈타국의 한 지역이죠. 당시 이 지역에 한 상인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상인의 아들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 상인은 어느 날 배를 타고 나가 장사를 하다가 바다에서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태풍 같은 재해였습니다. 바다에는 태풍이 자주 불죠. 큰 태풍이 들이닥쳐 배를 뒤집고 사람의 목숨을 앗아갑니다. 소년의 아버지였던 그 상인도 바다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럼 생계는 어떻게 유지했을까요? 소년의 어머니가 바느질이나 보모 같은 육체 노동을 하면서 소년을 키웠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죠. 그러다 보니 툭하면 친척들에게 돈을 빌려야 했습니다. 매일매일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소년은 너무나 가난했던 탓에 늘 가난한 소년이라고 불렸습니다. 소년은 점점 자라면서 생계를 위한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소년이 친구들과 함께 놀다가 중림정사에 가게 됐습니다. 부처님의 중생을 제도하는 중림정사인 겁니다. 중림정사에 어느 곳을 가보니 담벼락에 여러 가지 그림이 잔뜩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림들을 잘 살펴보니 그 중에는 천국도 있었습니다. 아무런 근심 걱정도 없는 아름다운 곳이었죠. 모두가 잘 입고 인물도 훌륭했습니다. 어떤 것은 음산하고 공포스러웠습니다. 어떤 것은 사람이 사람한테 잘려서 몇 토막으로 나뉘고 불에 달궈진 사람도 있고 도살된 소, 양도 있었습니다. 좋은 것, 나쁜 것, 잔인한 것, 죽은 것, 태어나는 것 등등 이 모든 것들이 담긴 인과와 윤회의 이야기가 벽화에 담겨 있었습니다. 소녀는 재미있으면서도 무서웠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었죠. 소녀는 마침 옆에 있던 불제자로 보이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이 그림이 무슨 의미인가요? 스님은 친절하게 대답해줬습니다. 이것은 도리천이란다. 톱으로 몸을 자르는 이곳은요? 그것은 18층 지옥이란다. 여기는 왜 개가 있나요? 나쁜 짓을 한 사람이 변한 것이란다. 식탐을 부린 사람은 돼지와 소로 변했지. 남을 착취하던 사람은 악귀가 되어 매일 불에 달궈진단다. 세상에, 너무 무서워요. 온몸에 식은땀이 다 났어요. 무섭고 놀라우면서도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두세 시간 이야기를 듣던 소년이 물었습니다. 이야기가 모두 사실인가요? 스님이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신통력으로 못 얻게 들어본 사람이 화가에게 그 모습을 그리게 했단다.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까지 지어낼 수 있겠느냐. 선행에는 성과가 따르고 악행에는 악과가 따른다. 이 그림들을 보니 나중에 어느 곳에 가고 싶으냐? 소년은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좋은 것만 먹고 마시고 굶지 않고 무시당하지 않고 돈이든 뭐든 다 가지고 부귀한 삶을 살면서 천수를 누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저도 갈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얼마든지 갈 수 있단다. 어떻게 해야 갈 수 있나요? 나를 따라 출가하거라. 출가하면 결혼할 수 없고 살생할 수 없으며 가정을 이룰 수 없단다. 그건 안 돼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머니와 단둘이 사는데 제가 출가하면 어머니는 누가 돌보나요? 불효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더 쉬운 방법은 없을까요? 그렇다면 오계를 지키거라. 살생, 절도, 사음, 망언, 음주를 금지하는 계율이니라. 소년은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영리한 아이라 언젠가는 장가갈 생각도 있었으니까요. 장가갈 때 축하주라도 마시면 계율을 어기는 것이 아닙니까? 스님, 더 쉬운 방법은 없을까요? 더 들어보고 정리할 것 같아요. 스님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람마다 인연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알려줄지 고민했습니다. 더 쉬운 방법이 있단다. 부처님과 출가한 승려들에게 밥 한 끼라도 괜찮으니 공양하거라. 약간의 돈만 마련하면 된단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한 끼면 얼마인가요? 중림정사에는
불법을 배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스님은 계산을 해봤습니다. 약 500금이면 되겠구나. 500금이면 여기 사람들에게 한 끼를 대접할 수 있을 게다. 확실히 간단한 방법이었지만 상인이었던 소년의 아버지는 바다에서 목숨을 잃었고 집은 몹시도 가난했습니다. 500금은커녕 한 푼도 없었죠. 소년은 집에 돌아오는 길에 골똘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이긴 한데 수행하거나 출가할 필요도 없고 오기를 지킬 필요도 없이 돈만 마련하면 부처님과 스님들이 나를 천국에 보내주실 텐데 소년은 문득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번도 밖에서 일을 해본 경험이 없었습니다. 나이도 기껏해야 11살에서 12살 정도였으니 밖에서 일을 해본 적이 없었죠. 소년은 어머니께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500금 정도면 구하기 어려운 큰 돈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집에 돈이 없으니 제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요. 스님께 어머니와 함께 천국에 갈 거라고 했어요. 표 한 장이 2인분이래요. 소년은 열심히 일을 구하러 다니다가 한 부자가 집을 짓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으리으리한 큰 집이었죠. 부자들은 다 그런 식이죠. 소년은 다가가 물었습니다. 이곳의 주인이 누구신가요? 내가 주인이다. 여기서 일을 하고 싶어요. 저리 가거라. 꼬맹이 녀석이 무슨 일이냐? 어른 일 방해하지 말고 저리 가거라. 농담이 아니에요. 어르신, 돈이 정말 필요합니다.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해요. 제가 일을 잘 못해서 마음에 안 드시면 돈을 안 주셔도 됩니다. 저도 다시 오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일을 잘하면 돈을 주세요. 앞으로도 계속 와서 일하겠습니다. 주인은 괜찮은 제안이라고 생각해 우선 일을 시켜보기로 했습니다. 기술자들과 함께 간단한 일을 시켰죠. 소년은 머리도 영리하고 일도 척척 잘했습니다. 소년과 같이 일하는 모두가 소년을 마음에 들어했죠. 행동도 부지런하고 입담도 좋았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꾼이었죠. 일을 하면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처음에는 귀찮아하던 인부들도 결국에는 소년의 흥미진진한 이야기에 점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일에 지장을 주진 않았죠. 다들 편안하게 제 할 일을 하니 오히려 일이 더 잘 마무리됐습니다. 단결력도 좋아졌습니다. 점심때가 되어도 피곤함도 배고픔도 있고 계속 일했습니다. 오죽하면 집주인이 나서서 이야기는 그만 듣고 식사부터 하라고 말할 정도였죠. 식사를 마치면 어김없이 이야기가 계속 이어졌고 다시 현장에 일하러 갈 때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주인은 소년의 재주에 감탄했습니다. 비록 나이가 어리고 체력도 부족한 데다 기술도 많지 않았지만 사람을 끌어들이는 힘이 있었죠. 이야기 하나만으로 인부들이 마음 편히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보통 공사판의 인부들은 성격이 거칠고 짜증도 잘 냅니다. 툭하면 화를 내거나 물건을 부수기도 하죠. 하지만 인부들이 소년의 이야기에 집중하며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니 소년이 훌륭한 인재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의 일이 끝난 후 주인이 말했습니다. 꼬마야, 내일도 올 수 있겠냐? 물론이죠. 돈을 벌러 오겠습니다. 소년은 다음날 일찍 와서 똑같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일부러 계획한 것이 아니라 선천적으로 이런 낙천적이고 아름다운 마음을 타고난 겁니다. 그렇게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 후로 수십 일이 지나고 드디어 집이 완공됐습니다. 집이 다 지어졌으니 주인이 인부들에게 임금을 지불했겠죠. 소년은 자기가 받을 차례가 되자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주인은 혹시 소년의 계산에 서툴까봐 금액을 알려줬습니다. 이건 네 몫의 임금이다. 450금이다. 그러자 갑자기 소년이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몇 날 며칠을 고생했는데 500금도 못 벌었다며 그 자리에 앉아 서럽게 목 놓아 울었습니다. 당황한 주인이 물었습니다. 얘야, 대체 무슨 일이길래 500금을 꼭 벌어야 하는 것이냐? 우리는 너를 속인 적도 없고 돈을 덜 준 것도 아니란다. 다들 너 귀유했는데 왜 그러는 것이냐? 주인의 부인도 말했습니다. 다들 너를 마음에 들어하는데 돈을 덜 줄 리가 있겠니? 저에게 잘 대해주신 건 알아요. 하지만 큰 스님하고 약속을 했어요. 어머니를 모시고 천국에 가야 하는데 다른 방법들은 다 안 돼요.
출가하려니 홀로 남으실 어머니가 걱정되고 오개를 시키려니 나중에 장가를 가야 해서 계율을 어길까 겁이 나요. 제일 쉬운 방법은 500금으로 부처님과 불제자들께 밥 한 끼를 공양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답니다. 50금이 모자라 천국에 못 가게 됐으니 너무 속상해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요? 스님도 절 버리실 거예요. 소녀는 발버둥치며 울었습니다. 주인 내외는 이렇게 철도 들고 영특한 소년이 기특하면서도 안쓰러워서 상의 끝에 우리가 50금을 더 지원해 주마. 그럼 500금이 될 거야. 소녀는 몹시 기뻤지만 선뜻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도 아닌데 공짜로 받은 50금을 더하면 진심이 부족해 보이지 않을까요? 소녀는 중림정사로 뛰어가 당시 그림을 설명해 주셨던 큰 스님께 여쭤봤습니다. 스님, 오랜만에 뵈러 왔어요. 그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마침내 500금을 모았어요. 그런데 500금 중에 제가 일해서 번 돈은 450금이에요. 모자란 돈은 집주인 네 분이 50금을 더해서 채워주셨어요. 이래도 괜찮을까요? 반칙 아닌가요? 이러면 극락세계로 가는 표를 못 얻는 건가요? 큰 스님은 깊은 교양과 높은 경지를 지닌 분이었습니다. 아이야, 부처님과 불제자들에게 밥 한 끼를 공양하려는 너의 그 발심 자체로 공덕을 쌓는 효과가 이미 나타났단다. 사실 400금만 있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단다. 너의 진심, 정성, 순수함, 깨끗함을 시험하려 했던 것뿐이란다. 이미 약속을 실천했으니 걱정하지 말거라. 틀림없이 어머니와 함께 천국에 갈 수 있을 게다. 천국행 1+1을 얻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소녀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정말 기쁘고 즐거웠죠. 어머니께 말씀드리자 어머니도 몹시 기뻐했습니다. 어머니, 어서 불보살님들과 불제자님들의 공양 준비를 같이 해요. 수백 명이나 될 거예요. 어머니는 어쨌든 어른이다 보니 문득 걱정이 앞섰습니다. 아들아, 돈은 모았지만 집이 너무 비좁지 않니? 우리 둘 살기도 좁은 이 집에서 뭘 할 수 있겠니? 부처님과 불제자들이 오시면 앉으실 자리도 없을 것 같구나. 그 점을 생각하지 못했네요. 정말 큰일이네요. 공양할 돈은 모았는데 모실 곳이 없네요. 소녀는 순간 좋은 수가 떠올랐습니다. 얼마 전 일을 했던 공사장의 주인 아저씨가 아주 선하고 어마어마한 부자세요. 집도 대궐만하고 정원도 넓었어요. 복도에만 수십 명이 앉을 수 있어요. 나무를 깔아놓은 바닥에 비바람을 막는 처마도 있고 위에는 지붕도 덮여 있고요. 거실도 넓고 예쁘고 깨끗해요. 불보살님들도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얘야, 그건 남의 집이잖니. 허락을 해주실지도 모르고 말이다. 제가 주인 아저씨께 잘 얘기해 볼게요. 소녀는 주인을 찾아가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주인은 원래 불교를 믿지 않았지만 소년의 진심과 열정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주인네와는 상의를 했습니다. 불교를 믿든 안 믿든 부처님이 대자대비하신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니 따르는 수행자들도 분명 대자대비할 것이라고 생각했죠. 어찌됐든 대단히 선량한 분들에게 공양하면 그 얻기 힘든 복덕을 지을 수 있고 부처님과 불제자들을 집에 모실 수 있는 귀한 기회이니 대단히 신성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인네는 박수를 치며 환영했죠. 정말 잘 됐구나. 모시오도록 해라. 주인 내외는 일가 친척과 친구들, 이웃, 집안 하인과 인부들까지 모두 동원해 부처님께 공양할 준비를 했습니다. 소년도 돈을 냈지만 사실 주인 내외도 적지 않은 돈을 들였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공양해야 했으니까요. 기왕 본인의 집에 모시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맛있고 좋은 음식을 따로도 준비했습니다. 소년에게는 돈 이야기를 하지 않았죠. 함께 공양한 겁니다. 소년은 당일 아침 일찍 직접 부처님을 모시러 갔습니다. 부처님은 소년의 초대에 기쁘게 응했습니다. 부처님은 소년의 안내에 따라 위엄이 넘치는 불제자들 행렬을 이끌고 공양을 받기 위해 선량한 주인 내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부처님은 소년뿐만 아니라 새 집을 빌려준
주인 내외에게 찬탄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인부들과 하인, 주변 이웃들도 크게 칭찬했습니다. 부처님의 칭찬은 특별합니다. 길상부귀해질 것이라 말씀하시면 실제로 길상부귀해집니다. 훗날 도리천에 왕생할 것이라 말씀하시면 실제로 도리천에 왕생합니다. 지혜 으뜸일 것이라 말씀하시면 실제로 지혜로워집니다. 부처님 말씀은 성스럽고 영험한 효과가 있습니다. 부처님과 불제자들 모두 매우 기뻐하며 공양을 받았습니다. 그날 주인 내외의 집에서는 특별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소년과 주인 내외가 부처님과 불제자, 나한들에게 밥을 담아 드릴 때, 예를 들어 주걱으로 밥을 뜨면 밥을 뜬 자리가 다시 채워졌습니다. 모든 반찬들도 다 마찬가지였죠. 수백 명의 바리떼와 그릇에 밥과 반찬을 가득 담았는데도 전체 밥을 담았던 큰 항아리의 밥은 여전히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치 새 것처럼 그대로였죠. 당시 그 상황을 목격한 공양자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다들 똑바로 서지도 못한 채 무릎을 꿇었습니다. 신기하면서도 무서웠던 겁니다. 두려움과 공경심이 뒤섞였습니다. 부처님의 법력이 모두의 눈앞에 펼쳐진 겁니다.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집은 틀림없이 크게 부귀해집니다. 그러면 부처님께 공양한 소년과 주인 내외가 훗날 부귀해졌을까요? 여러분도 짐작이 가실 겁니다. 부처님과 불제자들은 모두 기뻐하며 흡족해 했고 부처님은 축복의 가피를 내리셨습니다. 부처님 일행은 기쁜 마음으로 중림정사로 돌아갔고 소년과 주인 내외 그리고 함께 공양을 도운 인부들, 이웃들도 서로 부둥켜 안으며 기뻐했습니다. 기쁨에 젖어있던 바로 그때 급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마침 그날 500명이나 되는 외국의 대규모 상인들이 이곳 왕사성에 왔다는 소식이었죠. 그런데 마침 그날은 왕사성의 모든 가게와 음식점의 문을 닫는 특별한 공휴일이었습니다. 모든 상점이나 음식점이 다 문을 닫는 바람에 상인들은 몹시 당황해했습니다. 가는 날이 장날이었죠. 성 안의 어느 가게의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마침 어떤 소년과 노부부가 부처님과 불제자에게 공양을 했는데 신기하게도 아무리 밥을 퍼도 밥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소문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었던 상인들은 밥을 얻어먹을 수 있다는 소식에 배고픔에 지쳤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불제자 수백 명에게 공양했고 밥이 전혀 줄지 않았다면 남은 밥도 많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상인들은 집을 수소문에 찾아갔습니다. 소문이 사실입니까? 사실이에요. 밥이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상인의 우두머리가 말했습니다. 배를 끼치고 싶지는 않지만 몇 날 며칠을 걸어왔는데 밥 한 끼 못 먹었습니다. 하필이면 오늘이 마침 왕사성의 특별한 휴일이라 모든 가게가 문을 닫았습니다. 다들 배가 고파 쓰러질 지경이니 남은 밥을 저희에게 파실 수 있습니까? 이건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 밥입니다. 부처님과 불제자들께서 배불리 드시고 부처님의 불력으로 남아있는 밥입니다. 돈을 들여 사온 밥이 아니니 저희도 팔지 않겠습니다. 공양이라 생각하고 드세요. 상인들은 공양 음식이라는 말을 듣자 예의 차릴 겨를도 없이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배불리 맛있게 먹으며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배불리 먹고 난 후에 소년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가난한 소년이 어느 집에서 자랐고 또 부모는 누구인지 물었습니다. 소년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성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의 성함을 듣자마자 상인들의 우두머리인 행수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수가. 신발이 다 닳도록 찾아다녀도 찾을 수가 없더니 내가 그토록 애타게 찾던 소년이 바로 너였구나. 드디어 찾았구나. 나는 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가장 믿고 의지하던 벗이었단다. 너의 아버지께서 임종 전에 나에게 큰 재산을 맡기며
자신의 아들을 찾으면 꼭 전해달라고 부탁하셨다. 이 재산은 본래 너의 집안 것이란다. 그게 정말이에요? 소녀는 크게 놀랐습니다. 행수는 짐을 뒤적거리더니 관련 증서들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소녀는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고 하루아침에 큰 부자가 됐습니다. 500명의 상인들이 말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단다. 부처님께 공양드렸던 음식을 우리에게도 선뜻 주다니 마음씨도 착하고 정말 고맙고 기특하구나. 앞으로 승승장구하며 분명 큰 인물이 될 게다. 네 아버지의 재산도 전해줬고 우리는 다 네 아버지의 친구들이니 오늘 먹은 밥값을 치러야겠다. 네 아버지의 친구로서 조금이라도 널 돕고 싶구나. 상인들은 각자 소년에게 돈이나 귀중한 보물을 선물로 줬습니다. 밥 한 끼를 대접한 소년은 그 지역에서 가장 부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부귀해진 겁니다. 국왕도 이 소식을 듣고 크게 놀라며 감동했습니다. 소년은 훗날 그 지역에서 장로 대우를 받았습니다. 장로는 모두가 인정하는 가장 자비롭고 선량하며 신망이 두터운 인물입니다. 이런 사람을 장로라고 부릅니다. 총명하고 지혜로운 소년은 성인이 된 후 늘 불보살님들께 많이 공양하고 널리 베풀며 가난한 이들도 도왔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잃은 가난한 아이들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돌보고 장성하면 집안일을 돕게 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밥도 먹여주고 공부도 시켜주고 일자리까지 구해주며 정말 많은 이들을 도왔습니다. 공동무량한 일이죠. 소년의 심리를 분석해보면 소년의 발심은 매우 순수하고 선량합니다. 애초에 금광의 비밀을 찾아서 벼락부자가 되겠다는 그런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스님의 이야기를 듣고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알게 됐습니다. 없는 것이 없으며 먹고 싶은 것을 생각만 해도 금세 배가 부르는 곳이었죠. 천국에 가면 더 이상 고통받지 않고 어머니와 함께 근심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소년에게는 이 목표가 전부였습니다. 나중에 아버지가 남긴 유산과 500명의 상인들이 선물로 준 돈과 보물을 받긴 했지만 소년이 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걸로 뭘 하겠습니까? 소년의 바람은 오직 더 이상 고통받지 않고 어머니와 천국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거절했겠죠. 그 이야기를 들은 상인들은 이렇게 착하고 순수한 소년을 더욱 도와주고 싶어졌습니다. 얘야 걱정 말아라. 장사 경험이 없으면 우리들이 대신 도와주마. 곧이어 다른 상인이 말했습니다. 내가 무역업을 하니 네가 이 돈으로 무역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마. 또 다른 상인이 말했습니다. 나는 낙타 사업을 한단다. 이 돈으로 낙타 10,000마리를 사서 인도, 중국, 네팔을 왕래하는 운수업을 한다면 큰 돈을 벌 수 있을 게다. 잘 모르면 내가 대신 관리해주마. 그 다음 상인이 말했습니다. 난 가진 건 별로 없고 작은 건축 사업을 하고 있단다. 10개 도시의 집들 중에 딱 절반만 내 집이란다. 네 재산으로 집을 짓고 모든 임대 운영 관리를 내가 대신해주마. 소년의 모든 걱정거리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회계 처리도 문제 없었죠. 저쪽에 안경을 쓴 상인이 척척 알아서 해줬으니까요. 소년은 부와 재물이 손에 들어왔을 때도 쌓아두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자가 된 이후 성내에 더 이상 가난한 자가 없도록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밥을 먹이며 집도 주고 일자리도 줬습니다. 이 소년은 훗날 대단히 부귀한 인물이 된 후에도 전혀 사치와 향락을 쫓지 않았습니다. 일찍이 고생을 겪어봤기 때문에 나중에도 자신의 본분을 다하며 사치와 쾌락을 일절 멀리했습니다. 사람이 부귀와 성취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어찌할 줄을 모르면서 늘 골치가 아프고 어지럽고 술에 취한 것처럼 허둥댑니다. 방향도 잃고 시비분간도 안 됩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회사 사장이나 고위 공무원도
권력이나 재산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심신의 수양과 지도가 필요합니다. 소년도 마찬가지였죠. 갑자기 큰 부귀가 찾아오고 그 나라의 갑부가 되자 부처님을 찾아가 여쭙습니다. 부처님, 어찌해야 할까요? 그것은 마땅한 너의 몫이니라. 부처님은 더 높은 이치를 말씀하셨습니다. 네 깨달음의 경지가 높고 많은 선행을 베푼 까닭은 네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전생의 수행자였기 때문이다. 7번의 전생에 걸쳐 늘 불보살에게 공양했기에 현생에서 큰 공덕을 받은 것이다. 이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복해쌍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공양을 한 덕분에 인간 세상에서 대단히 부귀한 느낌을 꼭 체험하는 복을 내려줍니다. 더불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부귀해지는 방법을 알려주는 모범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덕분에 현생에서 부귀를 성취한 모습으로 살게 됩니다. 따라서 수행을 계속해야 합니다. 수행하지 않으면 이내 곧 타락하고, 타락하면 사막도에 빠집니다. 특히 악유도에 빠지면 답이 없습니다. 수행도 물거품이 되고 부귀도 사라집니다. 사는 동안 누군가에 의해 모든 돈을 잃고 목숨도 보장 못합니다. 천국은커녕 지옥문이 언제나 활짝 열려있죠. 수행을 계속해야 한다. 물론이죠. 그래서 가르침을 청하러 왔습니다. 불법을 수행하려 합니다. 소녀는 부처님의 이치에 관한 말씀을 듣고 곧 깨달음을 얻어 금세 아라한 과일을 얻었습니다. 가난한 소녀는 어린 나이에도 왜 발심하여 부처님을 공양했을까요? 승려의 꾸준한 가르침을 받아 불법의 기초를 이해한 덕분에 발심할 수 있었던 것 아닐까요? 수행자들도 마찬가지고 학식이 깊은 교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남을 가르쳐온 노교수들은 조금 낫지만 어떤 분야의 전문가나 대가들, 심지어 대기업 회장들은 조그마한 어린애가 뭔가를 물어보면 남에게 모범을 보여주지 않은 상황이 아니라면 보통은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어린애가 뭘 알겠느냐? 쓸데없는 거 묻지 말고 바쁘니 저리 가. 아니면 거짓말을 하거나 가볍게 듣고 넘깁니다. 하지만 그 스님은 달랐습니다. 성심성의껏 진지하게 편안하면서 밝은 목소리로 지옥에는 왜 가는지, 천국은 어떻게 가는지, 좋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천국, 지옥에 대해 소년의 눈높이에 맞춰 쉽게 설명해 줬습니다. 그 설명을 듣고 자극을 받은 그 소년이 천국에 가겠다고 결심한 뒤 어떤 선택을 내렸습니까? 좋은 사람이 되기로 했습니다. 좋은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 있고 나쁜 사람은 지옥에 가니까요. 예전에 가온 시리즈에서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선택해야 한다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그 스님은 자신의 이름이 역사에 남지 않았다고 해도 이미 커다란 성취를 이뤘습니다. 그 스님은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대했습니다. 어린 아이라고 해서 소홀히 대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평등하게 대했습니다. 즉 중생을 이롭게 하고 인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겁니다. 깨달음도 얻지 못했고 성불도 못했고 나암보살도 아닌데 어떻게 남을 인도할 수 있을까? 사람을 인도하는 것은 선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좋고 나쁨과 자선의 이치를 이해한 후에 선한 마음을 가지면 선한 일이 무엇인지 남들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공동무량하고 중생을 제도하는 일입니다. 말로써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가장 높은 경지의 공덕입니다. 그 소년도 제도된 셈입니다. 소년이 성취를 이룬 것은 모두 스님의 세심한 말씀 덕분입니다. 그 덕분에 소년은 감탄을 자아낼 만한 아름다운 선행을 베풀며 수많은 사람을 구제했습니다. 부처님뿐만 아니라 위대한 상인이나 정치가도 중생을 이롭게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이치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공양한 음식은 왜 계속 생겨났을까요? 자비로운 부처님께서
500명의 상인이 찾아와 먹을 음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미리 아시고 음식을 남겨주신 것 아닐까요? 불법에서 나타나는 수승하고 신비로운 현상입니다. 부처님의 법력으로 일으킨 현상이었죠. 사람은 진심으로 발심하면 그 자체로 공덕이 쌓입니다. 앞서 말한 일화서 500금처럼 진심을 담아 발심하면 500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발심 자체만으로 이미 공덕이 쌓입니다. 소년에게 모자란 50금을 주인 내외가 채워줬는데 그럼 소년의 것이 아닐까요? 그렇게 철저히 계산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회계사가 아닙니다. 회계사라면 한 푼도 틀려서는 안 되겠죠. 한 푼 모자라면 한 푼 돌려주고 10푼 모자라면 10푼을 돌려줍니다. 회계사들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아닙니다. 부처님에게는 중생의 깨달음과 이고 등락이 더 중요합니다. 진심을 다해 발심해야만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진심을 다해야만 신들과 감응할 수 있습니다. 이 소년의 진심이 닿았기에 부처님께서 감동하셨습니다. 전생에도 큰 공덕을 쌓은 사람이 현생에도 공양을 했으니까요. 소년이 겨우 몇 살이었는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12살 때 공양해 봤습니까? 사람은 82살이 되어서도 부자가 되는데도 더 큰 부자가 되고 싶어 하죠. 그 돈을 누구에게 물려주려고 그럽니까? 뭐하러 이 고생입니까? 자녀가 2명 이상이라면 자식들이 부모가 죽을 때까지 유산이 불공평하다며 싸우는 통에 화병으로 먼저 죽을 겁니다. 1년을 더 살 수 있는 사람도 자녀 때문에 혈압이 올라 죽습니다. 일화소 상인들은 난 500명의 화신입니다. 그들은 각자 소년에게 재물과 보석을 줬습니다. 사실 보석 하나씩만 줬어도 나라를 살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부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소년은 자신과 어머니가 인간 세상에서 더 이상 고통받지 않고 해탈하도록 함께 천국에 가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자신보다 어머니를 위하는 마음이었죠. 그리고 그 후에도 계속 부처님께 공양하고 수많은 가난한 아이들과 중생들을 도왔습니다. 소년은 전생에서 큰 덕행을 쌓았기에 현생에서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00명 나안의 화신들도 소년을 도왔던 겁니다. 사람이 진심과 정성을 다해 발심하면 불보살님과 천신, 호법신들이 도와주십니다. 불보살님이 아니더라도 천신과 그곳의 토지신이 그 사람을 부귀해 주도록 돕고자 한다면 토지신의 도움만으로도 큰 부와 명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물며 불보살님이 감동을 받아 자비롭고 기특한 소년에게 영원한 부귀를 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품자마자 복덕이 쌓여 그 즉시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공덕과 복덕이 무한해서 헤아릴 수 없으니까요. 소년은 즐거운 이야기를 들려주며 사람들과 즐거움을 나눴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모두와 즐거움을 나눠야겠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잠재의식에서 나온 지혜였습니다. 자신이 직접 보고 들은 재미난 이야기도 있었지만 모두의 재미를 위해 지어낸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소년을 좋아했죠. 그것이야말로 지혜입니다. 이런 지혜는 어디서 나올까요? 전생에 쌓은 자비와 공양, 보시, 수행으로부터 나옵니다. 이 소년은 복덕과 지혜를 모두 갖춘 소년입니다. 그 후에 얻은 부귀와 수행의 성취가 바로 높은 과유였습니다. 진정한 수행과 중생제도는 굳이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면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자비야말로 진정한 자비입니다. 어색하고 부자연스럽고 불편하고 어려운 상태에서는 어떤 이야기나 설법도 알아듣기 어렵습니다. 중생도 잘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합니다. 일단 설법은 알아듣기 쉬워야 실용적일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어야 깨달을 수 있죠. 따라서 수행을 통해 공덕과 지혜를 닦고 덕업을 쌓아야 복과 지혜를 두루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귀를 얻고자 한다면 복덕과 지혜를 두루 닦아야 합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있고 통제하고 누릴 수 있는 부귀야말로 진정한 부귀입니다. 돈이 없을 때는 안 싸우다가 돈이 생기니 돈 때문에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늘 괴로움에 시달리며 부모가 제 역할을 못합니다. 이런 부귀가 과연 상스러운 부귀일까요? 재앙의 부귀일 뿐입니다. 돈 때문에 가족이 흩어진다면 공덕을 쌓은 것이 아닙니다. 집안이 망하는 징조입니다. 이런 재물은 황금색 폭탄이 되어 온 집안을 파멸시킬 것입니다. 진정 바람직한 삶이 바로 부귀한 삶입니다. 그래서 인간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아름다운 복으로 여기는 복의 쌍수를 이뤄야 합니다. 깨달음의 경지인 해는 지혜의 깊이와 경지를 말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는 어느 날 부교수에서 정교수가 되거나 연봉이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늘어나는 그런 개념이 결코 아닙니다. 불교의 지혜는 더 큰 개념입니다. 300년, 1000년, 10만 년을 내다봅니다. 온 집안이 상서롭고 현재와 미래가 상서롭고 10대 손까지 상서로워야 진정한 상서로움으로 여기며 더 넓게, 더 멀리 바라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따라서 길게 내다봐야 합니다. 근시안적인 안목으로 현재만 좋으면 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억만장자가 되자마자 다음 달에 죽는다면 좋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단 돈부터 벌고 보자는 생각입니다. 내 것이 아닌 돈을 벌었다면 그 돈을 유지하고 누릴 수 있는 복이 있을까요? 오히려 돈 때문에 고통받고 주변 사람들이 떠나고 모든 사랑을 잃을 겁니다. 그것이 행복일까요? 복이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말하는 지혜의 해는 시험을 더 잘 보고 더 좋은 곳에 취업하고 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경지에 오르는 것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말입니다. 인간 세상과 아예 관련이 없지는 않습니다. 행복한 일상과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하는 복과 지혜입니다. 복과 지혜를 모두 닦아야만 인생이 더욱 상서롭고 더욱 오래 부귀합니다.